능력 있는 기도 생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지만 그 중에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쪽만 아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죠?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또 평안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 막 모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방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많이 언급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무슨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 생활이 능력이 있게 될 때, 기도 생활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삶 또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경우를 통하여서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 생활에 좀 더 정진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기도의 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부산은 산이 많으니까 산으로 가기가 참 좋습니다. 산으로 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실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역이 점점 많아졌다 이 말은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받아야 되겠고 귀신도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도 듣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자기를 주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실을 막 들추겨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위협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니라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로 막 죽이려고 이렇게 막 의논을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한적한 곳을 찾으러 가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막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혼자 있는 곳 그것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바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다.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그 일만 딱 하면 되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내가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몸은 바쁘지 않는데 막 이 눈이나 손이나 우리의 사고가 생각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참석할 모임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인도해야 될 예배도 많고 그래서 목사들이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사가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 그럽니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쁜 목사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안 바쁩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이 약속을 정해놓은 그런 글씨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력이 비어있으면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리 뭔가를 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바빠야 될 것입니다. 만일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박증은 실패에 대한 숨은 두려움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강박증은 실패에 대한 숨은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쪼우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스케줄도 만들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친구를 사귀자, 좀 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박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날이 밝음에 새벽이 이제 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근데 그런 중에도 막 무리가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 어려운 시간, 그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이러면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 병 걸린 것 때문에 너무 급하고 긴급하죠.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고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두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는 막 병 고칠 때 막 많이 고쳐주고 막 사람들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막 선교 사업 더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막 사람들이 자기를 집요하게 요구할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뭐 합니까? 몸을 쉬고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이 지금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잡담이 없어요. 잡담이. 사람들의 소리도 없습니다. TV 소리도 없습니다. 모바일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갖고 가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음악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2명 중에 1명꼴로 이 핸드폰 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집에서 혹시 외출할 때 폰을 놔두고 오면 마음이 불안하대요. 불안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남들이 힘들어할까 싶어서 제가 들고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물론 하루 보내도 한 통 전화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괜히 연락 왔는데 제가 연락 안 받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머니한테 집에 전화를 한번 하는데 신호가 계속 가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떨까? 제 마음이, 이 노인네가 지금 집에서 혹시 넘어지셨나?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불안하죠. 불안해. 우리는 나도 불안하지만 나는 안 불안한데 주변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죠. 근데 이 한적한 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의 소리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발생되는 어떤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냥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정기적으로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적한 것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한적한 것으로, 일이 실패해도 한적한 것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자기를 한껏 높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적한 것으로, 일이 성공했을 때도 한적한 것으로, 마음이 울적해도 한적한 것으로, 마음이 기뻐도 한적한 것으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가도 한적한 것으로, 내 하는 일들이 불통해도 한적한 것으로, 성적이 좋게 나왔어도 한적한 것으로,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도 괴롭지만 한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칭찬을 들어도 한적한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한적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늘 내 삶에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입니다. 훈련은 매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그죠? 훈련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어렵고 복잡한 거죠. 한 번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운동장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아무래도 아직은 제가 기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라 하면 이제 처음에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왔을 때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죠. 요렇게 해라. 그거 계속해라. 훈련을 몸에 배워야 돼. 훈련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배울 때가 많죠. 공부할 때가 많아요. 신앙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훈련. 몸에 안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 어디예요? 정기적으로 그 한적한 곳에 나아갑니까? 매 그 이야기 우리 서로 반복하면서 막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아무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당신만의 기도의 공간,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속에 체득되는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밤을 새워야 합니다. 밤을 새워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밤을 새자.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밤새도록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친구들과 고스톱을 밤새도록 쳐본 적도 있습니다. 막 다리가 쑤시고 막 그래도 고스톱을 쳐본 그런 적이 있으시죠? 뭐 어떤 분들은 옛날 과거에 술을 밤새도록 마셨다, 그걸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남녀 연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부는 오래 앉아서 대면할수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들은 시간 가는 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그래서 막 밤도 꼬박 새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물론 어떤 경우는 불면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전야 때 또는 12월 31일 망년에 또는 송년회 때 반드시 밤을 새고 또 해운대에 저기까지 또 걸어서 밤잠도 안 자는 또 해보러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밤을 새운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밤을 새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을 새고 막 그래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밤을 새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는 다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로 기도합니다. 밤을 새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기도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막 온갖 생각이 많이 나는 것보다 10분 20분을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시린 규례가 있는데, 이 나시린 규례는 뭐냐면 평생 또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 예를 들면 나는 한 달간 나시린으로 살겠다. 나시린이 해야 될 규칙,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술을 마셔서는 안 돼.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술이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한다든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정도를 어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지켰던 모든 것은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나시린으로 어떤 일정 기간에 살겠다라고 마음에 정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내 삶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죠. 마치 우리가 3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딱 정해놓고 내가 이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또 철야 기도한다 해놓고 대개는 철야 안 하죠. 요즘은 11시 되면 다 집으로 가라 그러고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지만, 철야 기도, 꼭 철야 기도해야 된다, 이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해서 기도했다. 지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 이 말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날이 새어서 12를 부르십니다. 응답이 된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은 응답이 되는 과정 속에 자꾸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기도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말은 항상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항상 기도할 때 낙심이 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인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까, 이것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밤을 진짜 세워가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소원은 응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거룩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란 말은 이전보다는 좀 더 오래 하는 기도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길어지고 오래될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좀 더 깊어지고 기도 시간도 좀 더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오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히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능력 있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 주의 뜻을 구하고 좀 더 오래 하는 이 기도의 습성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느헤미야가 한 번도 자기 고국, 원래 땅, 자기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포로 한 3세대 또는 이민자로서 벌써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때에 이민자로서 와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장관이 되었으니까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높은 지에 올라갔습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통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은 다 잡혀왔는데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보통 이하의 멸시를 받으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엉엉 앉아서 울고 옷을 찢고 음식을 전폐하며 그렇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이 지위를 내려놓고 내 고국 땅으로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똑같이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죠. 왕에게 술을 대접해야 되는. 근데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왜 그래 근심이 가득하냐? 그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사실은 내 고국 땅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런 슬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거기 가서 그 성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재건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나무 제목을, 나무 목재를 주십시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서쪽, 그쪽 지역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에게 왕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신임장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다, 조사 다 하고 뒷조사 다 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며칠 걸리겠다, 조사 다 하고, 여기 필요한 제목은 무엇이다, 조사 다 하고, 기도하면서 다 목록을 적어가면서 준비 다 한 거죠. 그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게 약 4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지칠 수도 있었고, 과연 이 일이 허락될까, 자기가 맡은 직위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데 과연 왕이 허락해 줄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생활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자. 기도인데 순종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기도는 항상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생활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기도를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가벼운 사람은 생활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안녕해요. 주님 늘 안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식사 시대 때만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활도 그 경건한 정도가 고수준이 고수준. 그러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 몸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한테 위로를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정성이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더 깊게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적용을 했어요. 적용,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은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주여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을 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는 질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단호하게 지시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순종하시죠. 기도와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영광을 통하여 이제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삶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깊은 기도, 진지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내가 늘 자주 그렇지 않지만 깊이 기도했을 때 내 삶이 좀 다르구나, 달라지지는 않다죠. 달라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는 아닐지라도 주님, 내가 이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생각했는지 주님 아시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또 내 생활이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아무 여자나 좋아하고 경계선 없이 교제하고 그렇게 와서 아내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장 탤런트로 나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이니까. 그죠? 밖에서도 아내를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와서 집에 들어오면 물론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아내를 더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밖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내 생각을 무슨 그 쓸데없는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 늘 자주 떠나고 자주 배신하고 영적으로 간음도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를 보강하고 우리의 진지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며 산에 올라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2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방끈이 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방끈이 아주 짧은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바둑이나 장기에 이런 말 있죠. 장고 끝에 뭐라고요? 오래 생각한 끝에 악수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조금만 기도하지. 철야하면서 기도하더니만 맛이 갔구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 게바죠. 아람어로 게바라.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반석. 원래 베드로가 아니야. 이름이 원래 게바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인데 예수님이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쳐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실제는 베드로 읽어보면 막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조그만 일 하나 만났을 때 막 그거 그냥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꼬리 그냥 감추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 보안.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얼마나 번개처럼 사는지, 성정이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운지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죠. 심지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우리가 읽었던 누가 6장 16절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유다. 자기를 파는 사람도 선택하는 거죠. 파는 사람. 물론 여기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고 싶겠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자기는 떠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택하게 하신 사람이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거나 예수님 당신이 물론 원해서 세우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죠.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런 제자들 데리고 뭘 하겠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저런 놈들을 데리고 다니나? 뭐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순종.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게 내 옳음을 증명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자존심은 죽겠어요. 입에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사실을 까발리고 싶지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능력 있는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머물렀을 때에 그 다음 표현되는 것은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롭죠. 놀랍죠.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면 우리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반쪽은 맞겠지만 사람의 몸을 온전히 꼬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무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4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따르는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생활에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모바일은 꺼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밤을 새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오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진지해지며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훈련함으로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